대신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완전한 대속.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자,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서론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인류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종교는 어떤 고지, 어떤 정점을 향하여서 내가 막 무진장 수고하고 애써서 그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불교를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교,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시작은 괴로울고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괴로움부터 시작하거나 죄로부터 시작하거나, 근데 그 괴로움부터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괴로움과 죄를 해결하는 방법,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온 것까지 수고를 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들이 예전에 어때요? 혼자라도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강으로 말하면 강 2편을 2승, 강 저편을 저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 저승을 피안의 세계라고도 얘기하면서 그곳에 다다라야만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다르려고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은 이 괴로움의 강이거든요. 이 괴로움의 강을 건너가면서 있어서 내가 괴로운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벗어제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해도 안 돼. 이게 이제 불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내가 수행해서 건너간 한들 어때요? 그게 완전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문제를 인간은 결코 죄 때문에 빚어지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시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어느 고지를 향하여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나름대로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무진장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그런 또 명사에서 왔어요. 텔로스라는 말은 지불, 대신 값, 임금, 이런 것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것이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 와서 대신 지불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지갑을 딱 뒤졌는데 세상에 핸드폰도 놓고 나왔지, 지갑도 놓고 나왔지, 이러면 어떻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갖고 와서 대신 다 지불해줘. 이게 대속이거든. 이게 테텔레스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애의 마침표가 찍혀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신 어떤 승리의 외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완성된 구속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한 영원한 제사, 우리 언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어때? 해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어때요? 1년마다 해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죄를 결코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보통 3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게 있거든요. 3년 거치. 그럼 3년 동안 뭐만 하는 거예요? 돈 빌려보지 않은 사람 몰라 이것도. 3년 거치 이러면 3년 동안 뭐만 해요? 이자만 갚는 거, 이자만 갚아. 본자 원금은 하나도 안 깎여. 그러니까 3년 동안 룰루랄라 이자만 갚다가 이 3년 딱 지나면 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그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뭐 하는 겁니까? 거치 기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만 갚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어때? 빚만 갚는데 이자만 갚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카드 돌려막기 이런 것들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치 기간 다 끝나고 그리고 어때요? 원금 갚아 나갈 때 원금을 다 20년짜리를 주님이 한꺼번에 다 갚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완전한 대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언약의 한계와 구속의 필요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죠. 뿐만 아니라 동물이 피라는 것은 어때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하여 빼앗지는 못합니다.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을 드러내고 완전한 속죄를 향한 갈망을 유발시키는 율법의 모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계속 이자만 갚는 형국이 구약의 제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온전한 대속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파기된 언약 관계를 상실 없이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오늘 읽어본 히브리서 설경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보하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이 이자만 까나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의 제도는 단지 죄를 덮어두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아직 은행에서 원금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거치 기관에 이자만 갚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죄의 근원적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 근원적 뿌리라는 것은 원금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금을 갚아 나가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뭐 말하냐?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학교를 스스로 못 가잖아요. 막 입학식 하면 부모님들이 한 3개월 동안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짐자전거, 일본 말로 짐빨이라고 짐빨이 짐자전거 뒤에다가 탁 얹어 싣고 학교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그 입학식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 흘리게 코 수건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서 시험을 봤어. 시험. 뭔 시험을 봤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 쓰는 시험을 봤어. 이름 쓰는. 그때 입학식 날 이렇게 코 흘리게 수건 하나 달고 가가지고 이름 쓰는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입학식 끝나고 저희 아버님이 그 짐자전거 뒤에다 태워가지고 저희 집에 학교까지 2km거든. 2km 되는 거리인데 그걸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셨어.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인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 예전에. 예. 그러다가 어때요? 우리 스스로는 학교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요 길이 알았지? 요 길인 거야? 너 이제 혼자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고 그 2km 되는 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겁니다. 율법과 구약의 제도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나는 못해 아빠 어떻게 혼자 학교를 가요? 저 먼 거리를 아빠가 좀 데려다 줘야 돼요. 알았어 데려다 줄게. 잘 길 좀 익혀. 길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기 초등교사인데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결국 뭘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결국 율법과 제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율법은 뭐야?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요걸 지키면 저거에 걸리게 되고 저걸 지키면 요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율법이 깨닫게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 대신에 내 행위와 열심으로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그런 반복적 의식에 혹시 매여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 가끔 한 적 있죠?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아들내미가 바싹 깼어. 바싹 깨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도자기인데 바싹 깼으니까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행히 이게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일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땜빵 해가지고 켜 붙여가지고 다 세워놨어. 그 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깨진 걸 발견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이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발견한 거야.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해서 깨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너 안 다쳤냐? 안 다치면 됐지. 너보다 더 귀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 아들내미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했어.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너무 또 미안한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렸으니 얼마나 내가 죄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괜찮다고 했잖아. 한 일주일 지났어. 또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저 도자기를 깨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래. 괜찮다고 그랬잖아. 한 달 좀 지난 또 얘기했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려가지고 괜찮다고. 우리 주님이 그런 거죠. 우리 집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어때요? 우리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할렐루야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때요? 내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 내가 막 무더워가지고 교회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뭐에 구원을 이렇게 근거를 잡는 거예요? 내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이렇게 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근거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약속,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털어내리는 반복적인 의식. 아들내미가 일주일마다 아빠한테 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런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한 것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괜찮다고 그랬으면 잊고 살아야지. 차라리 왜 아빠를 귀찮게 해.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내 삶에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군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한계를 어디서 어떻게 완성을 해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성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며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 1년이야, 1년.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1년 동안 요양 같은데 또 생각이 나서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한 번이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한 그런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구속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런 구속의 어떤 모든 빚이 완납되었음을 가리키는 어떤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 지성소에, 영적인 지성소에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나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자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의 요구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하셨음을 선언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의 속죄로 구원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왕권의 통치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이 해마다 내가 해마다 드릴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그 완전한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효력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속죄의 능력은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주님의 속죄 능력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단어가 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 영원한 속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빚을 완납하셨음을 믿으면서 아직도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전에 없는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상업 거래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외상장부라고, 외상장부. 예, 그 회사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 그 식당이 없는 경우 회사 앞에 식당에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놓고 밥 먹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말 결제라는 월말 결제. 그러면 월말 결제라는데 월말 결제할 때 마지막에 이제 회사가 뭐 직인을 찍거나 아니 완납을 하면 거기다 완불, 완납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고대 상업적인 그런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 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완납되었다 라는 용어를 딱 지물로 말미암아서 다 이미 지불했는데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장부에 이미 다 외상값이 갚아진 이 상태가 마치 테텔스타이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빚이라는, 우리의 죄라는 그 죄라는 어떤 외상장부가 있는데 그 죄의 원금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죄의 이자만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십자가의 테텔스타이는 죄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를 다 갚아주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때 죄의 노예 노릇, 종노릇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것이죠. 2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뭐 그냥 맹맹해죠. 그냥 밍밍해요. 그냥 뭐 담담해요. 이게 아니라 야 세상에, 아니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아침에 나고도 더웠고 저녁 때 나고도 더웠고 아무튼 더운 거야. 이 더위를 보면서 전도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덥다 보니까 전도지 받는 사람도 별로 없어. 또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더위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지옥불에 그 지옥의 더위는 얼마나 뜨거울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그야말로 이 부자와 나사로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무더위가 정말 더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야, 이 더위도 고생스러운데 저 지옥불에 그 불꽃 가운데 있는 내가 목말라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다 적셔주면 좋겠어라고 했던 그 어떤 부자의 그 외침, 이걸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무더위도 우리가 못 이겨낸다 그러면 저 지옥불 속에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주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진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더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어야 되겠고, 춥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열심을 섬길 수 있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던 그 주님의 이 희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덥다고 좀 춥다고 추워서 못해 더워서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춥기 때문에 더하고 덥기 때문에 더하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가져오는 어때요? 영원한 그런 온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죠.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보좌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원수들이 무릎 꿇는 그 재림의 날까지 통치하시고 계시는 지금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자, 성도는 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아니라 이 완성의 완전한 대속의 기반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승리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전철만 타면 저기 청량리든 시청이든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려고 생각해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요즘 같은 떼학볕에는 가다 말지. 예. 근데 시원한 그런 에어컨이 쏘아지는 그 전체를 딱 몸을 얹어 놓으면 시청역이에요. 이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시키만 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냥 더불어 이렇게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자주 드려야 될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자만 깎아나가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 지위와 신분을 영원토록 단단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다 갚아준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손자가 되어서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결과로 성도의 본질과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참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요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에 밀려서 마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밀려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대속은
완전한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를 외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참사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 속에서 어때? 그렇더쩔래.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마귀에게는 당당하고 할렐루야. 주님께는 겸손하게. 주님 그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지만 대연약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마저도 용서해 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는 감사히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겠고, 마귀 사탄은 참소가 나에게 휘말려 올 때마다 어때요? 우리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나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온전해졌다라는 신분적 확신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가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언서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뚜기 식품의 오뚜기가 뭐예요? 오뚜기라는 것은 열심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이게 오뚜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읽어봐요. 시작.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신앙적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타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이 그 수준에 이르겠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이루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어때요? 야 그래 주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으로 그 은혜 보답하지?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 역사의 정점이다. 옛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효력 있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둘째, 셋째, 아멘. 아멘. 결론 부분이 한 번이 빠졌어. 이제 이거 안 읽었죠? 이제 시작. 완전한 재속의 은혜에 의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품고 세상의 정죄와 죄악을 넉넉히 이겨내며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